11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는 마치 연애 편지와 같아서 주옥 같은 사랑의 감정을 과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을 하며 깊어진 신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서로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한데 복음의 일로 만난 사이는 주님이 그 가운데 있기에 세상과는 다른 관계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으니 오늘도 본문 가운데 큰 은혜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갇힌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성도님이나 누군가에게 기도하겠다고 말하면 요즘은 그냥 우리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사치레로 여깁니다. 저는 혹여나 인사치레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거나 혹은 또 문자와 글로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면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를 직설법 현재 시제로 사용하여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 기도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께 의존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왜 이 간구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현재 분쟁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점점 그 내용을 깊게 다루겠지만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과거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유를 교회 내의 분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쟁이 있냐며 그런 것이 진절머리가 난다고 교회를 멀리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인간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말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 부모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까지 하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어떻게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 분쟁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분쟁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본능입니다. 인간 모두 기본적으로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내로남불입니다.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공동체 중에 문제없는 공동체가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출애굽 백성들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40년 세월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들이 적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과 거제소망교회 성도들과 한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동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 한다면, 그리고 또 텐트 치고 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도 10번이나 불평 불만이 나올 것이고 1년 안에 공동체는 붕괴되어 다 떠날 겁니다. 아니, 장담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시점에서 헤어지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은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텐트 생활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까, 여러분? 막 기대가 됩니까? 막 전국 여행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루 종일 붙어서 있네.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벌써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뭐 식사하면서 뭐 누가 했네 저랬네. 아니, 일주일에도 한번 실험적으로 공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텐트 치고 이 거제 여기를 한 일주일간 돌아다니면서 같이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지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 사랑의 도구적 의미로 해석됐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기를 기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은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능력을 간구한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이 넘쳐났습니다. 이곳에 구원이 있다, 저곳에 구원이 있다, 내가 예수다, 네가 예수다 등등 그렇게 많이 미혹할지라도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6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다 보혜사니 자칭 예수니 하나님이니 또 하나님의 엄마라고 또 하는 사람도 나오고 우리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아는 지식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출 때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헌신을 초래하고 지식 없는 열정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된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이 겸비된 사랑은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과 참된 분별력으로 선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어느 곳은 어떤 것은 보기에는 선한 것도 있고 보기에는 악한 것도 있지만 개 중에는 선한 것으로 포장된 악한 것이 있고 보기에는 별로이지만 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점점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예방한다고 할지라도 보이스 피싱들이 점점 정교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아는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속았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접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일했던 곳을 정보 삼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직장 동료가 연락이 온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친해진 다음에 사기를 치니까 당하기 마련입니다. 요즘같이 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단 주로 메시지로 대화하는 시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분별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도 위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럼 목소리 위조하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된다면 정말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중보하는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1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의 의의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시는 올바름, 바른 관계, 고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의롭다거나 의리와 같은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하게 되면 성화의 길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며 의로워졌잖아요. 의롭지 않은데. 근데 그 의로워진다고 칭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의의 열매, 성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는데 의로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없죠. 물론 그것이 천천히 사람마다 늦게 천천히 될 수 있으니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때 그 인생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돈이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려서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가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을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묘비명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길 원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바라는 것이 정녕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나로 인해 찬송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두 번째, 참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이 넘치기를. 세 번째로, 흠이 없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도록.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놓으라면 이런 기도 제목 내놓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뭐 건강하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기도를 제목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기도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